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잠언 3장 5절로 6절에 7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십니다. 설교 제목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죠. 어제 제가 이제 이명수 집사님 아들 신정훈 군의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제주시에서 있었거든요.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가문자취를 했죠. 그리고 이제 어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 자매와 10년을 사귀었어요. 근데 10년 동안 다투질 않고 잘 살았더라고요. 잘 살아서 결혼까지 꼴을 나게 됐습니다. 원래는 제가 주례하기로 돼 있었는데 신부 측에서 그 신앙인이 아니어가지고 반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주례 없이 요새 결혼식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양가 부모님도 서로 인사하는 그런 식으로 결혼이 치러졌습니다. 어제 이제 그 신랑과 신부가 서로 간에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또 신부가 신랑에게 서로 다짐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신랑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부인한테 크게 쏘겠다. 이번에는 샤넬을 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중들이 와 막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신부는 신랑한테 뭐라고 하냐면 서로 살다 보면 분명히 싸울 날이 있을 것이다. 싸울 날이 있을 때 그래도 끝까지 한 집에 있겠고 한 방에서 자겠다. 한 침대도 자겠다. 서로 약속을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그죠? 근데 보통 싸우면 뭐 각방 쓰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겠다고. 그리고 잘 서로 간에 이렇게 고쳐나가고 서로 맞춰나가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부터죠. 지금부터 앞에 이제 서로 간에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 10년 동안 뭐 친하게 지냈으니까 뭐 서로 간에 장단점 다 파악했으라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여생을 평생 신랑은 신부만을, 신부는 신랑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성스러운 예식이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서로 간에 다른 개체들이 만나서 평생을 함께하기로 다짐하고 서약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회중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주례를 하면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뭐 이런 주례사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멘트가 있잖아요. 어제 그런 멘트는 없었어요. 요새는 하도 이혼들을 많이 해서 아예 안 쓴다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가도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하나님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신앙생활은 결혼생활과 똑같아요. 예수를 믿게 되면 영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돼요. 그래서 결혼생활 하듯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신부는 신랑을 의지하고 신랑은 신부를 사랑해주고 돌봐주면서 같이 복된 가정과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결혼생활이고 우리네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한다고 할 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그냥 주님 뜻대로 또 주님께 의지하면서 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겪는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은 똑같이 옵니다. 그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고 또 더 크게 독려할 것은 크게 성장시켜 나가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한 번의 인생을 주셨어요. 이건 놀라운 축복이자 기회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산다고 할 때 보통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고 돈 많고 편한 것이 잘 산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봤을 때 잘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거.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무탈하게 은혜롭게 잘 살다 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정했을 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은 혼자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갈 때, 그죠?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과 살아갈 때 분명히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지혜롭고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고 수습해 나가냐에 따라서 성공의 삶이 될 수도 있고 실패의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문제는 있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생 그렇습니다.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빛이 될 수도 있고 어둠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삶을 산다고 할 때 어떻게 삶을 사느냐 하는 중요한 지혜를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참고하시면서 우리 신앙생활, 인생을 잘 여러분들이 영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실까요? 5절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뢰하라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라.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명제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 네. 그렇죠? 여러분 결혼 생활도 신앙 생활도 다 믿음이에요.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믿음 깨져버리면 신뢰가 깨져버리면 더 이상 그 사람과 관계를 할 수 없어요. 부부든 친구든 뭐 교우든 뭐 사회 직장이든 간에 서로 간에 그 사람 내가 못 믿겠어. 그 사람 믿을 수가 없어. 이래버리면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 하기가 어려워져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가장 기본적인 초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그 말할 때도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습니까? 신뢰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내가 철저히 인정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만이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 초석이 되는 겁니다.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게 신뢰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사람 만나다 보면 믿을 만한 사람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 나 저 사람하고는 속 얘기를 다 털어놔도 괜찮겠구나. 내 저 사람하고는 진짜 관계를 맺어도 괜찮겠구나. 라고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참 많지가 않아요. 요새는 보면 부부끼리도 마음을 안 여는 경우가 많고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다 이익 앞에서 마음이 갈라지고 나눠지고 이기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서로 간의 관계를 깨뜨리는 원흉이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 저 사람하고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 저 사람한테 내가 뭘 줘도 아깝지도 않고 나 저 사람을 진짜 100%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몇이나 있습니까?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거의 없어요. 저는 이것이 어찌 보면 목회자로서 단점일 수도 있지만 장점이기도 해요. 그냥 저는 하나님만 신뢰하니까. 저는 성도들을 믿지는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못돼서가 나쁘다가 아니라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믿고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도끼에 못 지켰다 그럽니까?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믿었는데 아니네. 그런 거죠. 사람은 신뢰하고 믿는 대상이 아니고 그냥 함께하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 품어주는 대상입니다. 이해해주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할 대상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그 대상이라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결혼생활 말씀드렸죠? 신부가 신랑만 바라봐야지 이 남자 저 남자 다 따라다니면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해바라기란 말이 있잖아요. 해바라기 꽃이 있죠. 우리는 주바라기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목적과 비전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목적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신앙도 열심히 해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나님의 도움을 빌어서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직 주님이 나의 온 목적이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내 삶의 최종 목적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할 때 이 훈련을 잘 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잘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 보면 다 끊어놓으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전정한다고 나오잖아요. 가지치기를 하세요.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즐겨하던 것 다 끊어놓으세요. 그래서 어찌 보면 외롭게 하시고 고독하게 하세요. 그게 우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어디에 집중해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돈 버는 데 집중해 있습니까? 자식 먹여 살리는 데 집중해 있습니까? 내 사업에 집중해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주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사업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내 가정의 형통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자녀 잘 되려고 예수 믿는 사람, 병 고치려고 예수 믿는 사람. 동기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여러분들 신앙하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제가 이렇게 설교 여러분 마음에 목사입니까? 그렇지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해는 해요. 시간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시간이 여러분 계속 신앙하다 보면, 예배 드리다 보면 점점점 이 세상 것도 점점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됩니다.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이 운명할 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죽을 때 이제 뭐만 남겠습니까? 자기가 벌어놨던 재산, 쌓아놨던 명예, 함께 했던 가족들, 부, 지식 아무 쓸데없어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천국에 갈 것인가? 그것이 최대의 관건이에요. 거기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잘 산 인생이 아니에요. 반면에 조금 부족해도, 다른 거 부족해도, 돈도 못 벌고 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믿음이 있고 자신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항상 이 종말론적 신앙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신앙하십시오. 그럼 재밌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에게만 집중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정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관계의 복도 주시고, 영권, 물권, 인권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 딴 데 집중하다 보면 그래서 딱 하나님을 놓치게 되다 보면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삶의 목적을 나 자신을 위해서 목적이 맞춰져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초점을 하나님께로 새롭게 고정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공의 비결이고 형통의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라. 인정하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네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세요. 그렇죠? 성령께서 계시고 예수님도 영으로 우리 함께 하세요. 영으로.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한다고 할 때, 그죠? 그 사람을 인정해드리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말도 걸지 않고 인정도 안 해주고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안 상하겠습니까? 자존심 상합니다. 나는 너한테 어떤 존재니? 라고 물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너는 왜 나한테 한 번도 상의도 안 하고 나 한 번도 바라보지도 않고 나한테 말도 안 걸고 나를 주목하지도 않니? 너는 나를 이용해 먹니? 이렇게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 대답할 말이 없을 거예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어디든지 충만하시고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걸 내가 얼마나 인식하느냐, 이것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이걸 인식이 안 되는 분은 아직 믿음이 약한 분이에요.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다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정말 의도적으로 질 수 없어요. 그런 인식, 믿음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죄는 모르게 습관적으로 질 수는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죄를 못 집니다. 왜? 다 알고 계신데 그분. 부끄러워서 어떻게, 창피해서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식을 갖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오늘 그래서 본문 뭐라 그러냐면, 신앙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늘 인정해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범사에.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인정한다면, 잘 보세요.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나야 되냐면, 첫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도는 도움을 청하는 행위,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대화, 그걸 기도의 정의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일단 도움을 청하죠. 그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 귀찮게 자꾸 나한테 도움을 청하니? 그런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에게 도움을 청하라. 나한테 오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간은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누가 부탁을 하면 귀찮아하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안 그러세요. 왜 나를 번거롭게 하느니? 왜 나 그만 불러? 이런 분이 아니세요. 얼마든지 찾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항상 찾으라.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계속 그런 기도에 대한 도전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밥 먹기 전에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점심 때, 우리 교회에서 점심 때 다 하시지만 혼자 있을 때 안 하시는 분도 있죠. 이해를 해요. 까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밥 먹을 때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음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내가 음식 앞에 섰습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월급을 받아들면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거는 수고로 주신 양식이네요. 수고로 주신 대가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자녀가 태어났을 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세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임해요. 능력의 통로가 돼요, 기도가.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주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도구가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내게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인정한다고 할 때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도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항상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을 때마다 주무시기 전에 시간 있을 때마다 항상. 그래서 오죽하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한테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너는 나를 인정하는구나. 다윗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냐면 다윗은요 범사에 기도를 했어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다윗이 전쟁하잖아요. 그러면 꼭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전쟁할까요 말까요? 나갈까요 말까요? 꼭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면 또 그 사인대로 움직이고 하나님한테 묻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도 물으세요. 그러다 너무 하나님 오늘 넥타이 무슨 색일까요? 이럴 거는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왜냐면 우리가 순간마다 선택하니까 그렇잖아요. 그 선택과 결단은 우리에게 좀 자유의지를 따라 허락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여쭤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자체를. 여러분 자식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한테 약간 서운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다는데 언제냐면 이제 자식이 다 커서 엄마 아빠 없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거나 느껴질 때 부모는 서운한데요. 어때 부모가 좋아하냐면 애가 자꾸 엄마 아빠 찾을 때 엄마 아빠 찾을 때 어떨 때 귀찮기도 하지만 크게 부모로서는 자긍심이 있는 거. 내가 너 아빠지. 내가 너 엄마지. 그래 내가 너를 돌볼게.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그런 아빠 엄마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니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너 혼자 해. 나 귀찮아 바빠. 이런 분이 아니세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늘 찾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꼭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맨날 허우적거리면 안 돼요. 기도하셔서 좋으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능력 공급받고 삶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신다는데 그게 어떻게 인도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앞서 행하시다고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내가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시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돌 때 불기둥과 구름기도 인도하셨잖아요. 그게 상징이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인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광야 40년 동안에 보이신 사건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모두에게 있어요. 이성 있는 모든 인간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자, 네가 선택하고 결단하라. 그런데 너 스스로 하게 되면 잘못된 가능성이 크니까 반드시 나한테 상의하고 나한테 물어보고 나와 함께 그 일을 하고 그쪽으로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밤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첫째,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는 본문에 나오죠. 보십시오. 자, 5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7절도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자유지를 하나님 형상을 지만 우리에게는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해 나갈 때 삶을 살아갈 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요. 보통 사람들은요. 그것이 틀리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된 선택과 결단을 한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내 선택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은 없습니다. 다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바르다고 생각해도 지나고 보면 아이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네. 잘못된 길로 갔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를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은 스스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경험이 많다고 거기에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나를 신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요. 그러면 자기가 다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해서 이득이 있겠다 없겠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딱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면 적어도 크리스찬 같으면 그 전에 뭘 먼저 할까요?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이제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은 마음속에 하나님 감동을 주세요. 평안함을 주든 확신을 주든 하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맹숭맹숭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기도해도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딱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상한 사업 아니면은 해도 괜찮아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한 사업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세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룬다는 말씀이죠. 설사 내가 좀 부족하고 잘못된 길로 나갔어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으로 바꾸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나가셔야 돼요. 당장 응답이 없어도 내가 누가 봤을 때 이상한 일만 하지 않으면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망할 수 있을 것 같지도 몰라요. 그러나 망해도 다시 일어나고 틀려도 다시 맞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도하고 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책임을 지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일을 했다가 잘못되고 나서 하나님 원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여쭈세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정말 제가 봤을 때 이러더라고요. 정말 아닌 거는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뭘 해도 넌 괜찮아. 이거 해도 저것도 괜찮아. 그럴 때는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잘 가게 하세요. 중요한 거는 그 일을 해나가면서 내가 바르게 해나가느냐가 중요해요. 막 이득을 돈 벌려고 막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거나 이러면 좋지 않아요. 근데 그 일을 해나가면서 그냥 이 땅에 그냥 먹고 사는 정도 그냥 수수하게 잘 쓰며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지만 않을 정도의 삶을 살기로 생각하고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다니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나가세요. 우리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이 직장에서 저 직장 다니냐 그거 갖고 세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A를 다녀야 됩니까? B를 다니까 C를 다녀야 됩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A를 가든 B를 가든 C를 가든 다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A를 가든 B를 가든 C를 가든 내가 어떻게 직장을 살아고 어떻게 돈을 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하게 인도하세요. 이게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세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결국은 잘 된다, 성공한다, 승리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결혼을 하든 뭐든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든가 아니면 자기 생각, 자기 지혜로 자기 수고가 머리 굴린다 그러죠. 머리 굴려서 일을 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고 자기 올무에 걸린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러잖아요. 너는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를 합니다. 회개. 왜 회개를 할까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에 대한 뉘우침, 후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때 이것이 옳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우리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결정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다가 반드시 꺾일 때가 있고 부러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그때는. 그래서 크리스찬,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회개를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회개는 뭐냐면 내가 틀렸고 내가 잘못됐고 내가 부족했음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거든요. 그 내 목표를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회개예요. 내 인생을 내가 막 살다가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네?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회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 기도를 하게 됐어요. 회개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100% 옳았다던가 아니면 회개를 모르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선택의 결정 가운데서 많은 후회와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금 새로운 궤도 올릴 수 있는 귀한 발판이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인정하는 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의 고백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입니다. 열매다. 꼭 인정을 해요. 그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반드시 감사의 고백, 감사의 멘트, 감사의 기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뭐라 합니까? 범사해란 말이죠. 범사해.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하라. 좌우지간 감사하시면 돼요. 좌우지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 예수 믿었음에 감사.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 자꾸 감사의 조건을 끄집어내서 항상 감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구한테 고맙다고 그러면 다 기분 좋잖아요. 좋은 물건 누구 소개해서 감사해요. 좋은 물건 써서 감사해요. 좋은 거 인도해서 감사해요. 그러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당신에게 감사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만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감사할 거리도 없고 감사할 마음도 없고 상황이 감사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좋은 일만 일어났을 때, 내 마음에 든 일만 됐을 때 감사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런 선별적 감사를 하게 되면 뒤집어 말하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한테 원망할 사람이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랬으면 안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사업을 하다가 망해도 감사하셔야 돼요. 뭐가 잘못돼도 이상이 꼬여도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묘하게 풀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 오늘 5, 6, 7절에서 반복한 게 뭐냐면 너는 내 지혜로 내 명철로 스스로 옳았다 맞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경험이 많아도 절대로 여러분 삶에 있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는 곤란합니다. 아시겠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쉽게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나에서 누구로? 예수님의 삶을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그분께 감사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여기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삶입니다. 삶이 따라져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삶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이 신앙이에요. 삶이. 이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세요. 낙담된 순간 절망된 상황이 벌어져도 그 상황에 여러분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정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선하게 됩니다. 약속이니까, 하나님 약속이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시편 23편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망신당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잘못되거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여기 주위 사람들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나가 자꾸 이렇게 많이 선전하고 광고를 하세요. 아시겠죠? 나 몰래 믿어 이러지 말고 나 예수 믿는 걸 다 알으세요. 그러면 만약 그러다가 여러분 잘못되면 하나님 망신당하니까 하나님 보셨죠? 나 하나님 자랑하고 다녔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기도한다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내가 안 되면 누구 마시는 거 아시죠? 라고 하나님도 이상한 말 같지만 그렇게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체면이잖아요. 기껏 하나님 막 자랑하고 다니는데 폭삭 망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예수 믿는다는데 꼴 좋다. 그러면 그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막 자랑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다니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이 체면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잘 사셨고 앞으로도 이런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 여러분 삶의 지표로 삼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하나님을 범사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